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8쪽에 있습니다. 104편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와 경륜. 섭리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섭리로 번역된 헬라어 포로노이아는 인간적인 성견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일반적인 말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행위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과 피조물의 관계를 세우고 그 피조물이 마지막에 승리하도록 창조 세계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처음으로 맺으셨던 것도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언약할 때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다 예수 안에서. 그럼 아담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말하는데,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돌보신다. 그게 이제 섭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탄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지금 다 오염됐죠. 물도, 공기도, 땅도, 그리고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에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뭐 기부 캠페인 하잖아요. 북극곰이 굶어서 죽어가지고 이 가죽만 남은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인간의 죄의 결과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구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섭리와 경륜의 마지막 결정, 마지막의 구원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셨는데, 거의 복음서의 3분의 1이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아담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무대인데,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성육신하신 주님의 족보에 보면 3명의 여자가 나오죠. 다말, 그리고 기생라합, 그리고 과부 롯,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인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그 자녀를 낳고, 기생라합도 역시 기생의 몸에서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과부 롯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어떤 분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요셉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니까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때의 인구조사를 하게끔 쓰임받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돌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분을 증거하는 목적에 기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보살핌은 그분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인데, 로마서 1장 20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포함된 거죠. 하나님의 경륜 계획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뭐 꿈꾼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다 살아난 거죠.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가 뭘 죽이느냐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꿈을 해석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느냐? 거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지금 당장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든 집사로 있든 노예로 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애굽의 총리로 있든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 있을 동안 그를 지키시고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하나님의 창조적 관계, 다시 말하면 직접 창조자가 직접 세우신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땅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하는 것은 오늘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가 씨를 뿌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 말씀을 묵상하신데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맨날 묵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의심 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창조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교리, 경륜의 교리는 세상과 우리의 삶에 돌보시는 자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 자기의 섭리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한문을 찾아보면 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섭리라는 한문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어 보호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총리가 누구예요? 으뜸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자, 애굽에서 지금 막 7년 기근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에 그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됐을 때 총리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는 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히 계속 총리가 되고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냐 이거지.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 제가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고3 때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학을 안 가고 이제 동대문 시장에 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가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수술 끝나고 2달 정도 남겨놓고 신학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중3 때 소원을 했는데 이제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은 달라서 제가 육사를 간다고 그랬었는데 고3 때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신 거예요. 근데 2달 남겨놓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영수는 계속 열심히 했어요. 방황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를 갔는데 저희 친구 어머니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는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뿌리가 있으신 분들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하려고 시험이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에 저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교회에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그 시험이 와서 기도하고 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그 뜻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